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난리 이런 난리는 없습니다. 조금 풀린 듯 하더니 또 여러 가지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이제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즈음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생겨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코로나 걸려갖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아마 직장 속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직장 속에서 코로나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일반 그 모임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그것을 확진받고 직장에 가면 그래도 눈총을 좀 덜 받고 어떤 제재들을 덜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걸렸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 역시도 이런 여러 가지 죽음과 또 여러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 중단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요,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검사 장소에 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하루에 또 확진자가 7,000명 육박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심 때문에 검사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사실 여러분, 검사 받는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받는 사람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려워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도 줄을 서 있는 한 젊은 여청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코로나 검사 어떻게 받으러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루에 7,000명씩 나오기도 하고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이 친구는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지금까지 한 달에 4번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 시간에 지금 거기 왜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면, 이 사람이 학생이라면 공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왜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그리고 해야 할 것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다 멈추어져 있는, 최소한의 일상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비단 그 사람만의 모습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도의 출석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를 구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기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의 삶의 절대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절되어지고 멈추어지고 중단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청년과 오늘 이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릴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도하는 것에 멀리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다를 것 없는 거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일인 이것이 중단되어지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성속의 성도 여러분들은 아니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져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중단할 만큼 이 코로나19가 강력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날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6,900명에서 7,000명을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진 확진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5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금 현재 사망자가 4,200명이죠. 여기에는 뭐 고령 인구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뭐 어찌됐건 여러분, 이 숫자만을 볼 때에 사실 조금 두려움이 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오미크론까지 덮쳤죠. 근데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은 감기와 뭐 한다는 거예요? 혼종되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연구진에 의하면 이 오미크론은 지금 코로나보다 그 증상이 더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사실 이래 보면 정말 두렵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작년 이제 2020년 우리 그 질병본부에서 보도했던 정영경 청장이 보도했던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 2020년, 그러니까 이전에 보통 한 해 평균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연간 사망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JTBC에서 이것을 집중 다룬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도 떠 있는데요, 이 JTBC에서 이 청장의 하루에 1년에 3,000명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독감의 사망자에 관련된 것을 찾아낸 거죠. 2015년도에 홍콩대에서 대한민국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추정수를 연간 2,9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1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얼마 동안이죠? 2년 이상, 3년을 향해서 갈 때 4,200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7년 연세대에서 연구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이 독감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망자 추정치는요, 연간 2,300명에서 3,600명으로 봅니다. 연간. 그리고 2019년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소위 말하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팀에서 이 독감 사망자 추정치를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연간 2019년, 18년 이 즈음에는 연간 5,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코로나 안 위험하다, 괜찮다, 마스크 벗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념이고 믿음인 이 신앙을 저버릴 만큼 이 코로나19가 강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처럼 돌아보면 이 독감보다도 오히려 더 뭐한 거예요? 사망자 수가 더 낮습니다. 다만 독감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것은 뭐예요? 전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오늘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운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희한하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때는 교회가 늘 발상지였는데 이제는 초등학교가 또 발상지네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확진자 동선 겹치면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면 이 아이는 격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함께 사는 어른들은 격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격리할까요? 안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근하라고 합니다. 애는 격리하고 어른은 출근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강력한 죽음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바이러스냐라고 할 때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 나라의 어떤 정책을 비방하거나 그것이 틀렸다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이런 신앙에 대한 것이 중단됨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사도행전적 교회들의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신앙했던, 예배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사실 그 현장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배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회적 제재는 굉장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졌고, 심지어 여러분 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신앙을 하는, 믿음을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고 옥에 갇혔고 심지어 매를 맞았고 사지가 찢겨지고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가지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하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적 죽음보다 영혼의 세계 속에서 죽게 될 영혼에 대한 죽음,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육신적 두려움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지혜로운 거죠.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한 아사리아연에 2마리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 다시 말하면 미물,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는, 죽어나마나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제재? 아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앙적이고 지혜로우냐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두려움보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내가 신앙하면서 남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거나 또는 아무런 영원한 세상, 이 땅에서의 상급도, 여러분,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취미생활처럼 율법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그만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그만이고, 말씀 하루에 몇 장 읽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몇 장 읽은 것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 복음 전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으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정한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만지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거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채운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 너무 짧죠? 일부 때는 10년 하니까 대충 그래도 머리가 끄덕여지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뛰어넘어 봅시다. 50년? 어이구 싶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고요, 건강한 장수가 복이지. 제가 그 전에 이 경로당 밑에 우리 교회 그 안과 사역 때문에 내려갔을 때 그 어르신 했던 얘기가 기억에 쟁쟁합니다. 그때 연세가 90좀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대.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면 일단 뭘 생각하죠? 장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내일은 당연히 있다. 사실 여러분, 90세를 넘기잖아요. 생존 확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있는 겁니다. 80세가요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박미숙 집사님 하필 말이 눈이 마주쳤네. 30년은 끄떡없이 살 것 같죠? 솔직한 거죠.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해는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내 품에 있을 것 같고, 내가 안고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품에 내일 당연히 안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눈을 떠서 여전히 그 시간이 내게 있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히 품고 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품어진다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뭐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성빈이가 얼마나 어린데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게 깨우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못 깨우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초대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거두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을 때 그들이 내 곁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요,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한 게 아니고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노란불이 바뀌었는데 서야죠. 근데 노란불이 바뀌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났어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 20세가 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세가 조금 넘으면 200만 원대 걸리죠. 저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사고를 내지 아니하고 남들이 내게 사고를 내면 괜찮을 만한 보험을 빼자 해서 자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다른 건 들었죠. 인사사고는 혹시 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그 해에 부산 양정 로타리에서 정말 대형 사고를 낸 겁니다. 트럭과 그냥 추돌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고 나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조금 있다 눈을 뜨니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꺼낼 거라고 멀쩡한 차를 발로 다 차갖고 완전히 못 서게 만들어놔서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온통 얼굴에 유리가 꽂혀 있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링거를 맞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남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동 집사님, 그런 사고는 집사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그 일은 남의 얘기. TV에 나오면 큰 사고가 나고 사람이 사망했다, 남의 얘기로 생각하죠.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일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내게도 닥쳤네.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심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만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가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죠. 농담 아니고 참 저 귀한 일해야 될 시간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만 죽냐?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데요, 1년에 2,000명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연로해서 죽는 사람보다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고, 질병, 그 어떠한 일로 이미 사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살아가야 될 방식,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지금 거절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고 기도조차 하기를 두려워하며 전도하는 일은 애수당초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 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정 믿는 자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 부름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도 있으나 그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내일도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감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라나타 손들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시간이 두려운 사람이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아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과 맞서 당당하게 주의 사람인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이라, 그를 인정하리라. 너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할 때 나도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거절한 채 오로지 하나님에게 받을 것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대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 이 세대를 개혁갱신하라 비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 디자인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두렵지만 초대교회 교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어떤 중에서도 교회가 반쪽 나는 인생, 반쪽 나는 교회가 아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성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는 저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마땅히 은혜 자리로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양육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아 주의 복음 전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앞에 이 성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리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